아멘. 저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오른손을 들어서요, 오른손으로 오른 눈을 막아볼게요. 오른 눈을 가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볼게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하셨나요? 우리는 세상을 봐요. 뭐를 통해서 보나요? 눈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여러 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알게 되고 센스, 감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몇 개가 있어요? 5개 있어요? 6개 아니에요? 5개인지 6개인지 남자들은 5개고 여자들은 6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건 저는 남자라 갖고 6번째는 잘 몰라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요. 세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들이 세상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듣고요, 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힘드셨죠? 제가 지난주에도 원래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 미루어갖고 다시 왔는데 또 눈이 와서 이거 다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랬는데 교회 오시는데 힘드셨죠, 그렇죠?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세요? 알람 그냥 듣고 일어나세요? 알람을 듣고 일어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눈에 보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오세요? 운전은 어떻게 하셨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직이고 만지고 듣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교회에 와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장님을 고치시고 기머거린 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또 혈우증 앓는 여인을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감각에 모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치신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그런 사람들을 고치셨을까요? 요새는 무슨 병이 있어요? 잘 먹어서 걸리는 당뇨병, 혈관이 약해져서 걸리는 고혈압.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은 안 고치셨을까요? 그런 사람도 고치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고치셨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본문 말씀에 보면 2명의 사람이 나와요. 2명. 한 사람은 누구예요?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롯은
보아요. 어떻게 보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롯이라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바라봐요. 그런데 롯이 그 높은 요단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어디를 바라보았나요?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서 컨플릭이 생긴 거예요.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너무 교회가 크면 찢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무리가 너무 크고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핸들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찢어지자. 그래서 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너가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너가 먼저 올라가서 너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롯에게 결정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롯이 양쪽을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봤겠죠. 그래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보았는데, 어느 땅을 보았느냐 하면 요단 쪽에 있는 들을 보았는데, 그 땅이 보여지는 롯이 보았던 그 땅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는 뭐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땅이 사실은 어떤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들은 사실 본다고 하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아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소망, 나의 욕구, 나의 소원, 나의 원함, 나의 의도, 나의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눈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움직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한 2분 남짓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잘 보는데, 나는 편견 없이, 나의 의도와 생각 없이 나는 정말 모든 걸 잘 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동영상 안에 사람이 나와요. 6명의 사람이 나와요. 3명의 사람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3명의 사람은 까만 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공을 이렇게 패스를 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한테 공을 패스하고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패스를 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세셔야 하냐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세주세요. 카운트 해주세요. 알겠죠? 네. 몇 번인지 찾으셨어요? 잠깐 중단해 스탑해 주시고요. 네. 몇 번인지 찾으셨어? 답이 나와버렸네. 찾으셨어요? 15번이에요? 16번이에요? 13번이에요? 네, 저기 답이 나온 대로 13번 땡. 그죠?
죄송합니다. 맞추셨으면 제가 뭐 상품이라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저기에 보면 정답은 16번이에요. 그죠? 그럼 계속 틀어주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에 보면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못 보셨어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보신 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아세요? 사람이 한 명이 줄어들었어요.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드는데 아세요? 네, 사람이 뭐 어떤 옷 입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까만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무대 색깔이 바뀐 건 아셨어요? 무대 색깔이 빨간색에서 오렌지 색깔로 바뀐 건 보셨어요? 왜 못 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님이 한 실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그 동영상이 계속 나오지만 절반, 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릴라가 지나간 걸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쓱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걸 알아채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리고 무대 색깔이 빨간색에서 오렌지 색깔로 바뀐 것은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 봤는데 왜 안 보였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객관적으로 보지. 나는 뭐든지 제대로 볼 수 있지. 나는 편견 없이 보지. 나는 의도와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느꼈어도 내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본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보느냐?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봐요. 나의 욕심, 나의 원함, 나의 욕구, 내가 바라는 것을 보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롯도 보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보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보았어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보았어요. 왜? 내가 저 땅에 가면 내가 더 양을 잘 키울 수 있고 나의 목축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식솔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저기니까. 그래서 롯의 눈에는 거기가 무엇처럼 보였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애국과 같은 그러한 땅이라고 보여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저 나무를 보았을 때 저 당시엔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마
그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먹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그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욕구가 그 마음에는 이미 그런 마음이 그 여자의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에는 우리의 욕망과 깨달음이 동시에 거기에 같이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돼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원함을 투영해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보는 거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기 원하세요. 철아야, 네가 보는 그 땅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롯은 자기가 땅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리빌해 주시는 그 땅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철아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하셔야 해요. 사역하셔야 해요. 어떻게 하셔야 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이제 중단되게 하셔야 해요. 철아야, 너가 보는 그 땅이 아니다. 너가 보는 그것이 아니다. 철아야, 내가 보여줄 땅은 여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앞에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멀쩡히 보던 사람이었어요. 실로암 소경은 소경이었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눌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하셨던 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셨던 일이 자기들이 보는 것에서 이제 중단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실로암 소경의 눈에다가 예수님 저 쬐끔은 보는데요. 쬐끔은 보여요. 하나님 내 이제 지금 쬐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 침으로 이렇게 이겨서 무엇을 하셨어요? 눈에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소경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수님 나 보이는데요. 왜 제 눈에다가 이것을 더 많이 붙이시죠? 왜 나 더 안 보이게 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그 봄이 중단되어야 하니까, 그제 그렇게 중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내가 보는 것에 중단, 내가 보는 것에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 중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자리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생명이신 그분이 오시는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는 빛이 오면 되는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에 빛이 오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는 생명이신 그분이 오시는 자리. 네,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 내가 보는 이 보는 것에 하나님 내가 죽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보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내가 중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우리의 종언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비디오, 네, 우리들은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해요. 내가 보는 것, 실체가 아닌 것, 나의 힘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보려고 하는 곳에서 중지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셔서,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좀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좀 아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 인생 속에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렇게 느끼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원함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한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난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자리,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치료하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도 캄캄해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실로암 소경도 자기가 보이던 것이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만지는 것 같은데 만져지지 않는, 내가 센스했었는데 센스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방은 다 적인 것 같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길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방도는 없고 모두가 나를 고통 속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나의 눈을 가지고 보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고 어느 순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겪고 나면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느끼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그리고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전에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가 저 사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용서하고 있어. 내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모든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나의 호주머니에 내가 돈이 들어오고 내가 풍요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내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러한 일들을 어느 순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를 기꺼이 깨트린 여자가 있고 그 깨트린 향유에 대해서 서로 분내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산이 달라요. 우리들은 계산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맞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결정을 할 때 우리들은 합리적인 게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디시전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결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세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카운트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들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꺼이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보았어요. 아틀란타 마가교회 2주년이 되었는데 지난 2주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많아요. 권 목사님, 손 전사님,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윤경 사모님,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에까지 이르렀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 목사니까, 저 역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건물에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사역을 하고 하면 그게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마가교회를 기대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역시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기 전에는 목사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니 나의 사역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아내와 딱 한 가정, 5명이 있는 그 한 가정, 그렇게 2가정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빌리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나의 욕심들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나도 내 설교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족하지만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커지고 그런 걸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더 빠르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내어주는데 나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는 삶이에요. 내가 섬기는데 그 속에 내가 더 깊은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고통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고 나는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나의 호주머니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자리. 아틀란타 마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아틀란타 마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보던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아브라함을 데려가셨죠, 그렇죠? 우리 본문 롯이 저기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를 끌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거나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하면 너 있는 곳이야. 저기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저기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내가 있는 땅, 내가 있는 곳에서가 있는데 17절 다음 볼까요? 그 전인가 본데요. 그쵸. 네, 14절. 저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있는 곳에서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일하실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때 나이가 70쯤 되었을 거예요. 70 언저리쯤 되었는데 70살 먹은 70살 먹은 어르신들께서 눈이 얼마나 밝으셔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갓 50이 되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뭘 보려고 그러면 안경을 벗어야 하고 이렇게 봐야 하고 제가 가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보면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절아야, 내가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동서남북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곳을 보여줄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